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품격 있게 행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사이에 품격 있게 늘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났어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셨던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비주얼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학벌과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돈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서 존중함을 느끼는,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바람이 불 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묵묵히 서로 따뜻하게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무엘상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너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이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진리의 등불이 꺼져버린 듯한 캄캄한 칠흑 같은 시대에 삽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사장 계통의 혈통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첩을 두고 살았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그럴듯한데 여러분, 매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못하고 맺지 말아야 할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죄의 취업 열매를 맺어요. 맺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맺지 말아야 할 성도들의 삶의 뒤안길에 추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교회를 다녀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1000년을 살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첩을 두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가나가 첩을 두고 단살림을 차리고 사는데 한나에게는 이런 인생의 문제가 원치 않은 문제였어요. 뜻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원치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성도는 두 번째,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며 기도합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여러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댐문을 열듯 엽니다. 그러면 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듯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물쏟듯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물쏟듯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먹고 살 게 풍성한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오늘날의 비극은 간절한 소원이 없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 먹고 사는 것이 다 풍족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뉴패밀리 초청 축제를 선포하는 날인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쏟으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망, 정말 간절한 그 소원들을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웃집의 아저씨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시대는 존경심이나 존중이라는 덕목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여러분 완전히 선생으로서의 이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목숨을 끊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존중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존중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존중은 여러분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존중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존중하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30절에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의 아버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성직자가 첩을 두고 살고 뭐 그게 당연하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나만 위해서 살아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삽니다. 이런 시대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 오늘 한 사람, 오늘 한 여자, 그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도자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한나라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이때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타락을 하자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교사도 무시하고, 지도자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타락하면 특징이 뭐예요? 예배를 짓밟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백주의 회막에서 성폭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 가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어쩌면 50년도 참아주시고 60년도 참아주시고 70년도 참아주시고 지금까지도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은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당시에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존중히 여깁니다. 왜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과 태도 사이에서 항상 서로를 존중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존중하고 비록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을 합니다. 남편이지만 날 버리고 첩을 얻어서 띵까띵까하고 살아가는 남편이지만 남편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경심과 존중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언제나 존중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 가문의 결말을 보십시오.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어떤 행실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쫙 나와요.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웠던 제사를 섬김이 어떻게 여러분 섬겨야 할지를 보고 배웠을 텐데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짓밟습니다. 어떻게 멸시하고 짓밟는지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제사장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이들은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오면 예배드리러 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태웁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말은 저를 보세요. 기름 덩어리를 태운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론의 계열들, 제사장 직책을 가진 자들이 흠리와 비느하스가 먹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먼저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누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요. 내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어요. 내가 지금 5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요. 아니. 성소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피느하스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성폭행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로서 이제 힘이 없고 늙었어. 눈도 침침해. 90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런 악행을 보고도 내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의 행색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결판을 내는 게 아니라 다리를 불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냐면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막 백성들이 막 엘리 제사장님 흠리와 비느하스가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요.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글쎄 성폭행을 하고 제사를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이게 아버지가 고작 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훈계가 먹히는 시점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끊어질까요? 이 죄가 끊어질까요? 이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어떤 것이든지 중독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짓밟고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사는 시대에 한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요? 두 번째, 약속을 지킵니다. 한나는 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때를 추억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 아들 하나를 낳고 보니까 어머, 어쩜 그렇게 이 아들이 어쩜 그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훤한 인물에 귀골이 그냥 아주 장군감인 거야. 얼마나 이쁘고 금쪽 같은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침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이 막 쏟아지는 거야. 와, 이 아들을 낳고 한나가 여러분 구름 위에 걸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런 기쁨, 그냥 입을 열고 사는 거야. 그냥 입이 귀에 걸렸어. 그냥 너무 기뻐한 거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어.
나보다 팔자 센 여자라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애 못 낳는 여자라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여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꿈같은 일들을 겪어 내 주의 구원으로 내가 기뻐하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자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밤새 주밖에 당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젖을 뻘떡뻘떡 먹더니 이제 이유식도 하고 1살 먹어서 젖을 떼고 이제 2살, 3살이 되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이 어린 아들을 손을 잡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4절로 28절까지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제 아장아장 아이가 걷고 말을 하고 젖을 떼고 밥을 먹게 되니까 한나가 이 금쪽 같은 이 아들을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이곳에 문설주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내 2눈이 강수가 되어서 울면서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아이 하나 달라고. 내게 아이 하나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한나야, 너 아들 하나 없는 게 그렇게 삶의 의미가 없지? 의욕이 없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당하고 그렇지? 한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제사장이 하나 없구나. 이 복음을 바로 전할 목사가 없구나.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면 이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제사장으로, 복음을 바로 전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하나님 그 아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아들 함께 왔어요. 수소 3마리를 잡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이렇게 왔어요.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문설주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던 건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얻은 이 아들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과 맺은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 머리에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곰 말입니다. 곰도 새끼를 낳으면 1년 동안 열심히 젖 먹여서 키워요. 그리고 1년이 되면 젖 떨어질 때가 되면 어미곰은
딸기밭, 좋은 딸기밭을 하나 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곰 새끼를 데리고 딸기밭으로 이렇게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곰 새끼가 어머나 먹을 게 너무 많다. 엄마 막 딸기를 정신없이 따먹으면서 엄마도 먹어봐 막 그러는데 엄마가 정신없이 막 이렇게 새끼 곰이 막 딸기를 따서 먹고 막 즐겁게 놀 때 엄마는 살짝 새끼를 떼어놓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오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 곰 새끼는 그때부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럴 수는 없어.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시대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찾고 찾는 시대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울며 간구했던 아들 주신 것, 약속한 것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드리고 돌아서 와서 또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또 그 성전에 올라가 보면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예. 이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요. 성장에 가면 엄마가 매년 또 어떤 절기 때마다 이 세마포 옷을 지어다가 이렇게 갖다 입혀요. 아들 잘 있었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엄마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들 그랬어?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엄마가 옷 지어왔어. 입어봐. 그리고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야. 엄마 나 엄마 따라가면 안 될까? 나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 나는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 사무엘 그러고 싶지. 엄마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알았어. 엄마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알았어. 그래 아들 엄마 또 다음에 올게. 응 그래. 말씀 잘 듣고 응 그래. 우리 아들. 그러고 눈물을 훔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한나라는 여자가 가벼운 여자였으면, 천박한 여자였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여자였다라면 사무엘을 주었을 때 무슨 소리야? 내가 난 건데 내 거야.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사람이 뭐 그런 실수도 안 남? 안 돼. 난 줄 수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약속을 지키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한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세 번째, 이 한나를 잊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을 보십시다. 20절 21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드립니다. 정말 금쪽 같은 자식,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5배로 축복하십니다. 한나는 사무엘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들 3, 딸 2 이렇게 5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10명을 주지 5명을 주어요? 왜 10명을 주지 5명을 줘요? 그러셨죠? 왜 5명을 주었을까요? 왜 5배로 주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농경사회나 목축업을 하는 시대에는 이 소, 양들은 재산이에요. 근데 소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이 소가 누가 가져가 버렸어. 도둑 맞았어. 그런데 이게 어때요? 그 사람은 어때요? 5마리로 갚아줘야 돼.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을 알고 아들을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한나가 이행하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여러분 이 끊지 못할 그 육신의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한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꼭 뺏어온 것 같은 거야. 아들을 꼭 내가 훔쳐온 것 같은 거야. 아들을 내가 이렇게 그냥 가져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나의 마음으로부터 아들을 데려온 거야. 훔쳐온 거야. 뺏어온 거야. 그래서 5배를 주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아까워하면서도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5배로.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선악간에 행하는 것들을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려줘도 아무리 저 사람이 갚겠다고 신용이 좋고 여러분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라도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야. 갚아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나도 저쪽에서 어떤 것을 받을 것을 못 받으면 어때요? 떼어먹을 수밖에 없고 갚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것을 가져다가 입싹 닫고 몰라라 그러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계산해서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심는 것들은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절실할 때, 꼭 필요할 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관, 그리고 리더,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자녀들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님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보호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말과 태도 사이에 품격이 존중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뉴패밀리 초청잔치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평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존중하고 또 존중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또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 이렇게 인도해서 온 성도가 하나같이 하나님, 내 남편이 이번에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요? 의사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숨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의사가 다 끝났대. 근데 이 숨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무엇에 미련을 두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해서 떠나지 않는지, 제가 마지막 신방을 이렇게 가서 보혈의 피로 덮고, 그리고 아버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편안히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존중해 주십니다. 억지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등 떠밀러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거두고 떠날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존중히 여기셔서 수종 들고 주님 앞에 오기,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존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 말과 태도 사이에 품격 있게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